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팔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다 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팔복의 계단을 올라가지 아니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일단은 팔복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그런 메시지들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애통은 단순하게 어떤 마음의 통고,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 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하여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고 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 없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내 신앙의 성적표 같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팔복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성숙한 인격, 훈련되어진 인격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채우며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 그런 의미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려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인격. 더 나아가서는요, 잘 훈련되어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착하고 또 좋은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온순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온순함, 그 연약함을 온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말을 5살짜리 아이가 끌고 가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 말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은요,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는 것도 기본이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등 위에 무언가를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등 위에 누군가를 태우고 움직인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삐가 잡히면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살짜리 아이가 끌고 가는데도요, 말이 잘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의 긴 싸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벼락을 맞듯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긴 싸움의 시간, 긴 노력의 시간, 긴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선교사가 이 온유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내가 말하는 온유는 이건데 당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는 이런 겁니다. 사나운 물음에 부드러운 대답. 그러니까 과격한 그런 질문과 그런 말 앞에 정말 부드럽게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거친 말, 또 비난하는 말,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그러한 성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그러한 물음 앞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죠.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부모의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러한 어떤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줄 때가 어떨 때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줄 때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물론 가장 원초적인 것은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기쁨을 줬습니다. 살아가면서 작지만 좋은 성적을 받아갖고 오는 그 시험지 성적표, 그걸 보고서도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한다면 부모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며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이 뭐겠어요? 그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천국이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길들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팔복은 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가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진 그러한 첫 번째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애통이었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 없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는 점점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성격이 뭐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간 안에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야 되고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온유한 자로 태어나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 뉴스를 통해서도 듣지만 가진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뭐 그냥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하는 그런 많은 언론의 뉴스들을 봅니다. 그 땅 많이 가지면 뭐 합니까? 그 땅을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그 땅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못 가져가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매장을 아니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50cm 되어지는 그 상자 안에 들어가고 끝나더라고요. 예전에 매장을 해도요, 한 평도 안 됐어요. 수백 평, 수천 평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요, 그 한 평에 묻히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땅, 그 땅,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온유한 성격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성장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온유한 성격으로, 온유한 자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들 몇 사람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먹일 수 있고 그들에게 월급까지 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예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폭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밑에서 막 칼 휘둘리고 막 욕하고 그냥 막 때리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층이에요. 그런데 좀 넘버 2, 넘버 3, 뭐 넘버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말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눈빛만 한번 그냥 이렇게 흘려도 막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롯과 자기의 일꾼들이 양을 키우면서 그 무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데를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물과 풀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거다라는 거예요.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거기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이다. 온유한 자가, 진정한 강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목동으로 자라났지만 어느 한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울의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추격전이 벌어졌고 매일같이 숨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발까지도 했어요. 여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그가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 있었고 그곳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울은 잠이 들었습니다.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자락만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을 옷자락을 끊었다라는 것 때문에 애통했다는 거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온유한 자, 진정한 강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가나안, 다윗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모두가 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욕심과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특히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믿을 거야? 그럼 내가 내려올게. 그래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과는 멀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시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참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비난과 조롱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느냐? 내려와 보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특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의 대표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는요, 배워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방어가 굉장합니다. 자기 방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그 말 앞에도 자기 방어를 하고요,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도 자기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있냐면 자기를 너무나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독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억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은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도 세상 살기 싫다고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막 칼로 찔러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사람은 중태고, 그러면서 경찰한테 붙잡히면서도 반항도 안 하면서 나 세상 살기 싫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독을 품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언어도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예전에 일본에 있는 언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욕을 집어넣지 않으면 왜 말이 안 될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이해 못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욕이 안 들어가면요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알게 되면은요, 굉장히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후회도 하겠지만, 굉장히 그 말들 자체가 상처를 주고 칼, 창,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런 말들이거든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 뒷산 약산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 아이씨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이씨까지 했어요. 제가 그래도요 욕을 끊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다음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들렸나 봐요. 저는 분명히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욕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셨냐고. 저는 분명히 IC까지 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까지 들으셨냐고. 환청을 들으셨냐고. 저는 욕 끊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다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서 잘못하신 분은 당신입니다. 근데 왜 화를 내십니까? 부드럽게.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어도 순화되어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독을 품은 언어가 아니라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로 언어가 순화가 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훈련의 방법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성경이고요. 둘째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가오는 게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많이 읽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묵상하게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온유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훈련을 받았고 인식하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학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하게 만드는,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변화되게 해지는, 우리를 길들이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잘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굉장히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말씀, 그분의 어떤 그 스피치의 능력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달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난주도 우리 조동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아멘도 잘하시고 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이거 위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빠 설교하고는 다른데? 확실히? 그래? 알았어. 그 교회 가라. 그 이야기를 이제 저녁에 조동희 목사님 왔어요. 야,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우리 애도요 내 설교 싫어해요. 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웃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멋있게 하고 잘하고 그래도요, 그 설교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견하면서 나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고 나의 언어를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보다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과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진정한 온유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기업을 복으로 받으며 천국의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과 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